며칠만 지나면 이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면 원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일주일 단위로 반복되는 주간 주기와 부활절을 중심으로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연관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중요한 날을 보면 해의 첫 주일인 신년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있죠. 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달력인 태양력으로는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는 오늘이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 첫 주일인 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1년 중에 성탄절에 가장 가까운 절기입니다. 이때쯤이면 각 교회마다 창고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크리스마스 트리를 꺼내어서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 중에 박은정 권사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분위기를 내게 되었지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라색 촛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지 즐거운 성탄절을 기대하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시기만은 아닙니다. 대림절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구약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처음 오신 것을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첫 번째 강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듯이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의 마지막 강림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신다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영화들 중에서 꾸준하게 관객들이 찾는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리포터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과 같은 마법과 초자연적 세계를 보여주는 판타지 영화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현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판타지의 그 환상 세계를 좋아합니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니 본능적으로 이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도 이와 같은 판타지가 나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장소는 무더운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당시의 전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마침 양들이 주로 드나드는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눈이 한 곳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한눈에 봐도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닥에 자리 하나를 깔고서는 누워서 제대로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듯한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 병자는 자그마치 그곳에서 38년이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수년을 있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동정심이 유발되셨던 걸까요?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고 병자는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전설이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나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베데스다의 전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못 아래로 지하수가 흘러가고 때때로 물이 뜨거운 기운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고서는 솟아올라서 요동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의 일이라고 믿고 그 순간 앞을 다투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질병도 이 은혜의 물에 씻겨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설은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힘없고 돈 없으며 능력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그 전설은 마치 로또처럼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병자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삶의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혹 운이 좋아서 그 전설의 수혜자가 되면 새로운 인생 역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참으로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베데스다는 직사각형으로 된 약 100m의 그 길이와 60m의 그 넓이를 가진 연못입니다. 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 물이 움직여서 천사가 나타나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베데스다의 전설이 현실이 될 것을 기대하며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한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과 같은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잠시라도 있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한 병실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으면 같은 처지로 인해서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지요.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하던 것이 자리를 잡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를 소개하며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고 물어보겠지요. 그러기를 수십일, 아니 수개월, 수년을 지내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보다도 친지들보다 더욱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참 훈훈한 장면이지요. 어쩌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의지하며 살아가는 위로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데스다의 전설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에게 어디에선가 이런 소리가 왜 들려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물이 움직이고 파도가 친다. 이런 말이 들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수위를 조금 낮춰서 표현하더라도 그 장면은 아수라장일 겁니다. 형님 동생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벌떡 일어나 못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심히 뛰었지만 벌써 재빠른 사람이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내어 뒤따라가서 앞에 있는 사람의 목덜미를 잡아서 뒤로 내팽개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앞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나아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용호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면 왜 굳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리셔서 전혀 다른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베데스다의 전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전설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상이 아니라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과 사회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무한 경쟁을 표본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과 부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교교회까지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지요. 세상은 1%의 사람을 위해서 99%의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흡사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모든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이라는 것은 없을 수 없지요. 하지만 그 경쟁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라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호용호재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구별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입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성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당연히 낫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은 얼씨구 나면서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처지를 고백을 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지병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만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병으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약해져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무나 오랜 고통으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의 희망도 기대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 시간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앓고 있는 사람이니 그의 몸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랜 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아마 그의 가족들도 모두 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갔을 겁니다. 38년째 알아 누워 있으니 심적으로도 온전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비로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를 데리고 내려가서는 물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가장 먼저 그를 집어넣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지켜보고 아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염려하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면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보여주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워있는 연약한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핑계를 대고 미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아니 물이 동해도 나는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물이 동하지 않을 줄 알면서 그저 누워만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병들은 누워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그저 누워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환자에게 낫기를 바라냐고 묻는 것은 하나만한 질문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예상 밖의 대답이 있습니다. 지금 38년 된 이 사람은 왜 연못가에 자기가 누워 있는지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묶어두고 있고 그 오랜 습관이 그를 멈추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못 주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있다 보니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동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한 갈등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번 저지르다 보면 나중에 동화가 되어서 죄 짓는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배에 몇 번 빠질 때에는 찜찜하지요. 하지만 횟수가 반복되다 보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오히려 예배 참석하는 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면역이 되어서 불감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도 동화성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었으니 이제는 불편함도 못 느끼고 그냥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로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그의 의지를 아니 영혼을 일깨우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오늘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낫고 싶으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병 낫기를 바라는 소원 대신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남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병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 때문에 나는 여적 병을 앓고 있다는 그 생각 속에 그는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힘든 환경을 탓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원망합니다. 8절에 예수님은 그런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원망과 핑계를 대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불행의 탓을 남에게 돌리는 진짜 병으로부터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생각,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착각으로 인해서 사무친 원망 속에서 누워 있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생각을 청산하지 않는 한, 남에 대한 원망과 기대를 씻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를 괴롭히는 선착순의 경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이 움직여야 내 병이 낫겠다는 기대로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병을 낫게 할 물은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이 동해도 거기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의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변화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죠. 이렇게 세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걷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혼자서 걸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또한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서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여러분도 이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몸속에 있는 환한 길을 버려둔 채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며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자리를 말아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연약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가지고 걸어갔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누워서 원망만 하지 말고 이제 찾아와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든 환경, 나의 모든 상황을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힘을 줄 테니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응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